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도 왜 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우리 14절 보면 11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공부를 했듯이 그들은 이방인들과 현지인들과 여전히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는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에서도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분노를 하죠.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땅의 것으로, 곡식으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하나님은 땅의 것을 받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땅의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새벽부터 어려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 이해되세요? 네? 우리 이순신 장군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좀 부족하고 못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가인이 드린 건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땅의 소산.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늘에서 온 것, 믿음으로 드린 것 아니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건데 세상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분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만 만들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란 단수죠.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오늘 우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섞이는 겁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죠. 삶의 방식이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안 될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그의 삶으로 생명 가진 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어디부터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부터 뭔가 분명한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교회나 교계에서 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말하기 때문에 아마 또 얘기하면 여러분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얘기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식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희미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폼페이가 여러분 망하잖아요. 그 이탈리아 로마 밑에 보면 폼페이가 있는데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그 폼페이의 유적을 발굴하다가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전체가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씩 발굴이 되는데 그 발굴 가운데 애틋하게 죽어가던 두 남녀가 발견이 됐어요. 사랑을 나누다가 순식간에 그 화산재가 덮여서 죽은 거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 화석같이 된 그 두 사람의 죽은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남성이래요, 둘 다. 근데 이게 형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두 사람 다 옷을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을 조사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발굴된 유적을 보면 벽화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음란했대요. 그 화면에 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호색했던 곳이고 동성애가 그만큼 성행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로마잖아요. 거기가 다 이탈리아 로마 폼페이. 망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미국 여권에는요 3의 성별을 표시하게 그렇게 법으로 돼 있대요. 이제 만들었대요. 3의 성별은 뭔지 아세요? 남녀가 아니고 3의 성별을 여권에다가 이제 그거를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도 좀 이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머리에 띠들르고 나갈 이유는 없겠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는 것 뭔지 우리가 알고 분간하고 알고 분간을 해야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도 지금 돌아가는 게 답답하고 긴박합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막바지예요.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어제 우리 2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형식주의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 드려요. 저는 거,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안 되는 것들, 정말 중요한 것 놔두고 마음 담기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식주의예요. 그럼 왜 형식주의가 됐습니까? 생명력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에 생명력이 불붙었습니까?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지하 속에 땅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했어요.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면 이 성경 들고 예배하면 성경 들고 혼자 앉아서 숨어서.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더 생명력이 뜨거울까요? 남한에 있는 성도가 더 생명력이 뜨거울까요? 북한에 있는 성도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들은 쪽복음 가지고 심지어는 이 성경 찢어진 거 한 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식화되자 그때부터 생명력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세 교회입니다. 편안한 거예요. 지금 여기 포로에서 돌아와서 편안하며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고 지금 시대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삽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삽니까? 손영원 목사님 찬송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형식주의 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마냥 편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신앙도 좋아지면 좋을 텐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가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게 일상이 돼요. 예배가 소중하지를 않아요. 이 형식주의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짐 들고 놀러 간다니까요. 요새 그래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제가 어저께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둘째를 가져볼까 전에는 생각도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의 설교는 대화식입니까? 그래도 가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제가 그런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래요. 주님 머지않아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 오실 때 너 뭐 했냐 책망하시면 주님 앞에 우리 뭐 내놓겠어요?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주님 맞이하면 주님 앞에 주님 뭐라 물어보시겠습니까? 난 너 위에 십자가 졌는데 너 나 위에 뭐 했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형식주의 신앙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진실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